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제 진행되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지금 여기 14장, 15장까지 일곱째 천사의 나팔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 번째 화, 그렇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세 번째 화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화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앞부분부터 계속하면 좀 그런데요. 앞부분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24장로와 또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여자가 나타납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나타나서 해산하려고 하는데 그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려고 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로 인하여서 이제 한 아이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대환란이 시작되어서 그 가운데에 탄생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를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지금 계속 이제 역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광야 예비한 땅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1260일 동안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하늘에서는요 전쟁이 일어나요. 미가엘 천사와 이 사단 루시퍼와 함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하늘에서 이 루시퍼 그리고 타락한 천사지요, 이 사탄이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것이 하늘에서 쫓겨서 이 땅에 내려오니까 더욱 화가 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박해를 합니다. 이 용이 이 땅에 내려왔지요. 근데 13장으로 넘어가면 두 짐승이 나타나요. 하나의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 짐승의 모습이 특이합니다.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발 같고 그리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어요. 누가 주었어요? 사탄이 준 겁니다. 사탄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는데 이 짐승은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와 경제와 이런 세상 힘을 가진 자예요. 권력을 가진 자예요. 정치 권력, 또 경제적 권력,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자인데 이 사람이 사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여기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면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그에게 경배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 성도들을 죽입니다. 근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들이 다 하나님께 있고 또 이미 이 땅에 있었던 모든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와 함께 있는 거지. 자,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 두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의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두 짐승이 같이 연합을 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치 권력과 경제적 권력을 장악한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그와 함께 협력해서 이 사람도 이 나중에 나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 이 나중에 나온 이 짐승은요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앞에 나온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지요. 온 세상을 권력으로 지배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권력자들은요 희한해요. 독재자들일수록 여러분 종교를 이용합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신앙이 없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도구화시킵니다. 그게 전형적이에요. 이 두 짐승이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이런 마지막 때는 이게 극에 달하는 겁니다. 대환란 때는 이게 극에 달하는데 이런 현상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러는 사이에 사도 요한이 14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늘에서 있는 모습을 잠깐 보게 됩니다. 14장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이번에는 이 땅에 있는 모습과 하늘에 있는 모습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14장 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럼 14만 4천 어디서 들어봤지요?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에 12,000명씩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14장으로 넘어오면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말이 빠졌어요. 이 뒤에 사람이 빠졌어요. 그래서 성경마다 보면 14만 4천인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14만 4천 명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개정 개혁판에는 이 명이 빠졌어요. 그냥 14만 4천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이 숫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상징적인 숫자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수많은 큰 무리입니다. 그 무리를 14만 4천이라고도 말하고 큰 무리라고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 즉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십억 명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이 역사 속에 살아왔던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수백억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14만 4천 명만 구원해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단들이 미혹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단들이 헌신하고 거기에 목매게 하려고 14만 4천 명 선착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자사자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어리석은 자들이 집 팔고 논 팔고 그래가지고 이 신앙촌에 들어가고, 지금도 신천지에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직장 다 전폐하고 뭐하러 다녀요? 전도하러 다니고 또 돈 벌어가지고 이 신천지 교회에 헌금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여기 명이 빠진 이유는 뭐냐면 14만 4천 명이 아니라 14만 4천 명, 4천으로 대변되는 큰 무리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 신천지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천지에다는 지금은 좀 덜하는데요, 이거 개혁성경, 개혁 개정판이 나오기 전에 있는 개혁성경을 성도들에게 좀 구하러 다니는 때가 있었어요. 요즘도 여러분이 개혁성경 가지고 있다면 신천지가 그걸 알면 그 성경 좀 달라고 그럴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개혁성경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신천지니까 그런 줄 아세요. 자기네들이 이 성경으로 다 만들어놨는데 성경이 바뀌니까요. 그리고 그럼 저기 가도, 기독교 시험에 가도 없는 거예요. 개혁 성경이 없으니까 그거 구하러 다니는 해프닝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추정해서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사람 숫자인가 보다. 그게 아니거든. 자,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그들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이마에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신천지에는 이 14만 4천 명만이 이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래서 세상 교회는 이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그렇게 선전을 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기존 교회가 전부 다 사탄의 무리가 되어 있어. 여기 이렇게 노래 부르는 자들은 누굽니까?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거는 순결을 이야기합니다. 도덕적 순결, 영적 순결. 여러분, 영적 순결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들을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따르려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 그리고 흠이 없고 거짓말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이 또 보니까요, 세 천사가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날아가면서 그에게는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두 번째 천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바벨론 성, 이 세상 왕국이 무너졌다고 외칩니다. 세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르면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예요. 어린 양의 인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에 던져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그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여기 13절 말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아멘. 지금 이후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 어린 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두 가지 사건이 뒤에 더 있어요. 하나는 수확이고요, 하나는 곡식을 수확하는 거고, 하나는 포도주를 수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개 다릅니다. 마지막 때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 보좌에 앉으시니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를 보면 뒤에는 천사가 수확을 하고요, 천사가 예리한 낫으로 포도를 수확하고, 앞부분은 보좌에 앉으시니가 예리한 낫으로 곡식을 수확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앞부분은 알곡을 얻기 위한 추수입니다. 알곡은 어디에 던져요?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던져져서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알곡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뒷부분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포도를 수확하는 내용은 이 포도를 수확해서 틀에 던져서 그걸 밟으니까 붉은 피가 여기 얼마나 떨어졌어요? 1600스타디온이나 퍼졌다. 온 땅에 피로 범벅이 되는 겁니다. 앞부분은 여러분, 이 알곡들, 곡식들이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뒷부분은 심판입니다. 앞부분은 구원의 은혜라고 한다면, 뒷부분은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이라고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로 그냥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먼 미래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될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는 그 환난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오늘날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거지요. 젊은이들이 오늘날 젊었을 때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어렵게 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날 부지런히 살아서 그래도 내 평생에 여유 있게 남을 도우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생각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 사회에 좀 이상한 흐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평생 술로, 그리고 막 살았던 사람들이 노년에 정부에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연금이라도 조금 받게 된 그런 사람들이 더 어렵게 사는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어요. 성실하게 살고 책임감 있게 살았던 자들이 보호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상해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전히 오늘날도 교회를 향한 박해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박해예요. 또 세상의 흐름들이, 세상의 세속주의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우리나라요, 여러분 종교에서는 자꾸 멀어지면서 탈종교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희한하게 미신에는 더 빠져요. 옛날보다 더 미신에 빠져가지고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점쟁이들 점 보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축제한다고 그러면요, 점쟁이들은 꼭 거기에 한 부스 여러 개를 차지하고 수십 명의 이 무당 점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사람들 점 봅니다. 여기 아이집일만 가도 여러분 거기 영화관에 거기 점쟁이들 앉아 있잖아요. 특히 젊은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뭐예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잠깐의 미래만 관심이지 좀 더 먼 미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영혼이에요. 영혼.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오늘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